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조용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여현모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주의 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한평생 청량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는데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고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작은 믿음을 고백하오니 긍휼을 베푸사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믿음의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 간구합니다. 이념과 지역 간의 분열, 심각한 저출산과 초고령화, 불안한 남북관계와 다양한 국제적 도전 속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정의로운 법 정신을 지키며 나라와 민족을 위한 올바른 리더가 선출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과 겸손으로 준비된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창립 45주년 동안 변함없는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협력하여 함께 세워져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일학교, 청장년, 은혜세대, 은퇴세대 각 세대별로 부흥에 합당한 사역의 주제를 잘 준비하여 모든 세대가 천국 기쁨을 누리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섬기시는 원로 목사님의 선교 여정에 끝까지 동행하시고 담임 목사님께는 맡겨진 시대적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교역자들에게도 오늘의 헌신과 훈련을 통하여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선교지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구원의 지경이 날마다 넓어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성가대의 찬양이 하늘보다에 상달되며
온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와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자만에서도 건지시고 약할 때에도 세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299면에 있는 고린도후서 12장 6절로 10절입니다. 이 말씀을 구홍서 장은정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복된 주님의 날에 성전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C채널과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꼭 이렇게 정하고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총회에서 정한 청년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갖고 있는 꿈과 소망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청년들 만날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귀한 주일로 삼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립 기념주일을 저희가 7월 6일이 창립일이고요. 창립 기념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위원장은 송태환 장로님으로 또 담당 교육자의 박현규 목사님께서 상임부장의 양무윤 장로님과 상임총무로 이문영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저희 이번 창립 기념주일에는 선교사 대회를 함께 가집니다. 이번 선교사 대회를 또 우리 선교부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데 준비위원장으로 이양천 장로님과 담당 교육자의 선교부 담당 교육자인 김윤호 목사님과 신동신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우리 청년 주일일 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는 청년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샤인 지저스 집회를 저희가 이번에는 3개 교회와 연합해서 저희 교회까지 합쳐서 3개 교회가 같이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는 저녁에 만나교회에서 김병삼 목사님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토요일에는 우리 명성교회에서 김하나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께서 주변에 있는 청년들, 자녀들 많이 보내주셔서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에는 성년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년으로 자라는 청년들,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새벽 이슬 같은 귀한 청년들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또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계속해서 청년대학부 광고를 드리자면 학예 단기 선교를 갑니다. 이번에 저희 선교 집중 국가들이죠. 에티오피아와 캄보디아, 필리핀 3개국에 가게 되는데 우리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와 또 아가페 재단과 C채널에서 만든 아가페 유스콰이어가 있습니다. 다문화 소년 소녀 합창단이고 오늘 이제 1시와 3시에 2차례에 걸쳐서 우리 글로리아 센터 1층 카페에서 공연을 갖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필리핀 마닐라 아카데미에서 선교사, 견습 전문인 선교사,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학과 미술과 생활관 사감하실 수 있는 분들, 주님께서 감동 주실 때 꼭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양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부족하지만 괜찮아 제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과 이 찬양이 한 쌍이 되어서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의 건강함을 아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지만 몇 가지 중요한 성경적인 기준은 내 마음에 감사가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 그리고 중요하게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것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결핍과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마음이 쉽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핍과 부족함을 무엇으로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우리는 채우기 전에 우리의 영혼의 건강함부터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결핍과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느 정도면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연봉은 얼마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어려울 때 이제 5천만 원 정도면 내가 참 잘 살 것 같은데, 그런데 5천만 원을 막상 연봉으로 받게 되면 삶의 규모가 5천만 원에 맞게 되면서 또 다시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1억이 필요한 거죠. 근데 또 1억에 맞춰지면 2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배우자는 어느 정도면 만족하시겠으며 자녀들의 학교는 어느 정도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거지만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좋은 곳에 살고 아무리 자녀들이 잘 돼도 결국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만족함은 절대로 우리 안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은 상업적인 영역과 좀 개인적인 영역을 나눠서 생각해 보면 상업적인 영역들은 다 완벽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기업도 완벽함을 추구해야 하고 음식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기술을 쌓아도 완벽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절대로 완전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러한 부족한 인간이지만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충분히 능력 있는 삶으로, 복된 삶으로, 은혜로 가득한 삶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다 가지지 않아도 이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부족하지만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누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아무리 사랑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했습니까? 모세가 완벽했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야같이 너무나 뛰어난 신약 성경의 성정을 입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위대한 선지자도 이세벨이 내가 너 죽이겠다고 하니까 바로 부엘세바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또 한 날을 더 걸어 광야로 들어가서 죽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요즘의 의학의 시각으로 엘리야의 현상을 보면 물론 영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깊은 우울감, 우울증 이런 것과 아주 상관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종도 연약함을 갖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큰 로망은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을 사모하고 다윗의 별로 국기를 삼은 다윗을 로망으로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완벽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을 보면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딱 하나예요. 부족하지만 괜찮다는 거예요.
모세는 저 말 못합니다 라고 했고요, 저는 어린 아이입니다 사람들이 말했고, 저는 능력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 부족함이 너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역사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너희가 그 부족함을 통해서 온전함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 부족하지만 내가 함께하면 괜찮아 라는 것이죠. 저는 먼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부족함의 가치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치를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의 가치를 알아야 이 예배를 기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가치를 알아야 되고, 신앙의 가치를, 믿음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부족함도 그 가치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풍요로움만 좋은 것으로, 가득한 것만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족함도 가치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를 뒤덮었던 신학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번영 신학이라고 하는,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이라고 하는, 우리가 부유해야만,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야 되고, 예수님 믿으면 돈 많이 벌어야 하고, 예수님 믿으면 좋은 학교 가야 되는 그러한 신학이 우리의 한국 교회의 강단 안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의 최고의 약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연약해질 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 다 부자입니까? 그리스도인이면 다 건강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은 다 잘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이 신학과 이 사상이 우리 안에 여전히 지배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을 잘 다룰 줄 모릅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 명성교회는 원로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항상 부족함과 은혜를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 부족함의 은혜를 아는 교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풍요로움이 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오셔서 가장 처음 하신 설교 팔복의 말씀에 그 시작을 뭐로 여셨습니까? 가난한 자가 뭐라고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부족함도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움만 복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는 부족함의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깨어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함의 가치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에게 꼭 없어졌으면 좋을 너무너무 힘든 질병 하나를 갖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뭐 하루 3번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처절하게 매달렸던 적이 3번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이 열심을 갖고 하나님께 가져 나아갔는데 주님은 전혀 다른 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채워진 것이 너의 복이 아니라 그 부족함이 너의 복이라는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요. 네가 이것을 통해서 더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을 갖고 있다면 이 2가지의 은혜를 반드시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은혜와, 또 하나는 이 부족함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이 프랑스 떼제 공동체를 다녀온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며칠을 머물면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많은 교제도 나눴지만 마지막 날에는 제가 좀 강연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와 함께 2분이 또 강연을 같이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영어밖에 할 줄 모르니까 거기에 계신 많은 프랑스 분들에게 누군가가 통역을 해줘야 됐어요. 근데 저희가 뭐 그걸 계획하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프랑스계 미국인, 미국에 살고 있는 프랑스 한 여자분께서, 백인께서 자원하셔서 저희의 강연을 잘 통역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마치고 났는데 이 미국 분이 저한테 잠깐 좀 얘기를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잠깐 그분과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좀 엉뚱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어느 교회에서 왔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네가 말해주면 알아?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한국 교회 아니야 그랬더니 자기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나 명성교회에서 왔다 그랬더니 모른대요 또.
사람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의 남편이 한국 사람이었는데, 전 남편이 한국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한국의 대형교회 부목사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국에 가서 결혼도 하고 거기서 살기도 하고 자녀들이 지금도 한국에 자주 가고 있다. 근데 좋은 내용이 아니었어요. 이분이 좀 걸걸한 미국 분이었는데 저한테 막 욕을 섞어가면서 그 교회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저보러 알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퍼뜩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뭐 제가 모든 교회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대형 아주 큰 교회래요. 아주 큰 교회는 몇 개밖에 없어요. 제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날 듯 말 듯 해요. 근데 그분이 전 남편에게 갑자기 카톡을 보내면서 당신 교회가 어느 교회였냐고 이렇게 묻는 사이에 제가 그분의 이야기 몇 개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 그 교회 아니냐 그랬더니 맞다고, 그 교회가 맞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왜 그걸 알게 되었냐면 이분이 말씀하실 때 자기가 한국에 와서 결혼식을 하는데 그 큰 교회에서 목사님과 결혼하니까 이제 주례를 해주시는데, 주례를 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당신이 장애인을 낳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받아들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마침 자기의 결혼식 때문에 미국에 있는 이모가 함께 거기까지 오셨는데 그 이모의 아이가 장애아였어.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서 그 이모도 너무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상한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혹시 그 교회 아니냐고. 그랬더니 맞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지난번에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코로나가 한참 많았을 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코로나 걸리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걸리는 거다. 제가 이거는 정확한 내용은 뭐 또 다른 내용들이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교회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은 장례도 안 해줬다는 거로 들었어요. 근데 코로나 걸리면 믿음이 없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목사님도 코로나 걸리셨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저는 이 교회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 뜨겁게 믿는 교회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엄청 잘 드리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풍성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알지만 우리의 부족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은혜는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열어주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바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반쪽짜리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쪽짜리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더 상처를 주기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풍성함과 풍요로움의 가치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부족함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부족함의 가치를 정말로 알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말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부족함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저 부족하게 해주세요, 부족하게 해주세요, 누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다 잘 되게 해주세요, 채워주세요, 넘치게 해주세요 기도밖에 할 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이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족함을 통해서도 한국이 반드시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안에 계신, 이때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붙잡으면 우리는 이 부족함을 통해서도 일어서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부족함을 통해서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머물게 하신 은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훌륭한 인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결핍에서 나오는 힘이 강력합니다. 가난했던 사람들이, 아무 힘과 능력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결핍과 부족함을 통해서 위대한 주님의 종들과 위대한 인물들이 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설교의 왕자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얼마나 잘하면
설교의 왕자입니까? Prince of Preaching이라고 불리는 분이 바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전기를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읽어봤는데 이분 정말 대단한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대형 교회들, 최초로 런던에 수천 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지은 분이 바로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마이크로 설교에도 희미하게 들리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분은 마이크가 없는 시절에 육성으로 설교했는데 단 한 명도 조는 사람 없이 다 깨어서 듣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이분은 설교의 왕자라면 저는 설교의 수면제라고 할 수 있는, 비참하죠. 근데 제가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를 보면서 받았던 큰 은혜 중에 하나는 이분이 그냥 설교를 잘했다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그림자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육신이 심히 허약한 분이셨습니다. 많은 질병을 갖고 있었고 때로는 요양을 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길게 요양을 가서 교회를 떠나 있었던 적이 아주 오랜 시간이 있을 정도로 힘들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연약한 몸, 하나님께서 여러분 귀하게 쓰시려면 건강한 사람 데려다가 말 잘하는 사람 데려다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대의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스펄전 목사님과 겹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런던에 갔다가 스펄전 목사님 교회에 가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서 훌륭한 사람이 된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그렇게 귀한 사역을 하셨던 분이지만 이분 역시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로 알기를 원하는 것은 부족한 곳에서 놀라운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뭐 이런 거 궁금해 하시지 않으시겠지만 혹시 여러분 제가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네. 뭐 제가 한번 새삼스럽게 내가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설교를 가장 긴 시간 준비하는 곳은 책상입니다. 사무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책상만 제가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설교의 감동과 은혜는 전혀 다른 곳에서 받을 때가 많습니다. 길을 가다가 사람과 대화하다가 아이들 재워놓고 다시 부엌에 나와서 식탁 위에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럴 때 은혜를 받고 준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 몇 개월 동안 해외를 자주 나갔다 와서 여러분께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조금 있습니다. 근데 제가 비행기를 많이 타면서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 요 해외 일정의 대부분의 비행기가 다 연착이 됐어요. 뭐 3시간 연착이 제일 짧은 거였고 한 번은 3시간, 한 번은 6시간, 한 번은 12시간 뭐 가서 마냥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끼리 만났을 때 미국에 도착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이거 농담 삼아 우리끼리 한 얘기인데 내가 요즘에 딜레이 귀신이 씌었다고 좀 기도 좀 해달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연착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보자면 그 힘든 연착의 시간이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새벽 예배 설교 준비도 하고 주일 예배 설교도 마음에 품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여기서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좋은 환경이 있어야 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책상이 있어야, 좋은 스탠드가 있어야, 조용한 방이 있어야,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야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죠. 일하는 사람들은 좋은 사무실이 있어야, 그리고 가정들은 내가 좋은 집에 살아야 행복한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아프리카의 이야기를 봤는데 아프리카의 이 아이들이 밤이 되면 다 책가방을 메고 집 밖으로 나옵니다. 어디를 1시간 동안 걸어가요.
밤에 어디를 가나 봤더니 얘네들이 다 공항 근처를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에는 불이 없는데 공항 근처 활주로에 가면 불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공부하러 가서 거기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불이 환하게 켜있는 방에 가서 애원을 하고 갈구를 해도 공부 안 하는데, 얘네들은 불이 없으니까 활주로까지 1시간 걸어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좋은 곳에서만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부족한 곳에서, 가장 열악한 곳에서 오히려 좋은 열매가 맺힐 때가 참 많습니다. 바울은 절대로 모든 거 다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을 통해서 그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족함이 우리의 막다른 골목이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서 가뭄을 통해서 열매를 더 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어려운 곳에서 더 강한 나무로 길러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뛰어난 농구 선수 중에 하나인 코비 브라이언트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딸과 함께 헬리콥터를 타고 이동하다가 추락해서 다 함께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아주 전설적인 선수죠. 근데 이 선수가 오래전에 했던 그 인터뷰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점프력도 있다. 그러나 나는 최고는 아니었다. 나는 손도 크고 키도 컸지만 내가 가장 강력한 육체를 가졌던 것은 아니다. 내가 빠르기는 빨랐지만 정말 빠르진 않았다. 그러니까 어떠한 자기의 한 부분도 아주 뛰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더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훈련을 많이 했고 게임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노라고. 내가 훌륭한 선수가 된 것은 내가 다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서 이 정도까지 된 것이라는 고백을 할 때, 우리의 부족함이 절대로 우리를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좋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부족함의 문제를 반드시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족함으로 그냥 통곡하고 울지 마시고 부족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가진, 그가 갖고 있는 이 신체의 연약함은, 이 질병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병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없애주지 않으신 질병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받았기 때문이죠. 그가 기도하고 받은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예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오늘 제목처럼 부족하지만 괜찮아요. 부족한 거 내가 알아. 너 힘든 거 내가 알아. 그런데 괜찮아. 할 수 있고 너 더 잘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깨달음이 어떤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가진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이솝의 우화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여우와 포도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여우가 포도를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포도 열매가 높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따먹으려고 뛰다가 안 되니까 돌아서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저 포도는 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의 마음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포도 반드시 달았습니다. 그런데 내게 안 되니까 그냥 실 거야 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위로를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요즘 젊은 세대가 말하는 정신승리라는 거예요. 실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바울이 이 병을 가졌을 때, 그래, 뭐 이 병이 나를 더 좋게 만들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걸까요? 그냥 단순히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자, 저 포도는 쉴 거야처럼
그래, 이 병이 나를 온전하게 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겁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이 병을 받아들인 것은 내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부족함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피동적으로 운명으로 받아들여서 어쩔 수 없으니까 하자, 이게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동행하신다,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없애주지 않으신 연약함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그것과 살아가지 마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에 있는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뉴욕 장애인회관에 30년 동안 걸려있는 한 기도문이래요. 제목이 뭐냐 하면 난 하나님께 부탁했다 예요. I asked God. 그리고 어느 무명 군인의 기도라는 부제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께 이 기도문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를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이룰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 만드셨다. 겸손해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께 건강을 부탁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허약함을 주셨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행복할 수 있도록. 하지만 나는 가난을 선물 받았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나는 능력을 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난 연약함을 선물 받았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나는 삶을 즐기고자 이 모든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즐기기 위한 삶을 주셨을 뿐이다. 나는 내가 부탁한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 받았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 들어주셨다. 모든 사람 중에서 나는 가장 축복받은 자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왜 괜찮을까요? 왜 부족하지만 괜찮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괜찮아 시리즈가 됐습니다. 지난번에는 당돌하지만 괜찮아를 했고, 제가 오늘은 부족하지만 괜찮아. 다음 주는 뭘 할지 모르겠습니다. 못생겼지만 괜찮아? 뭘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도 참 귀한 말씀이지만, 어쩌면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하는 말씀은 9절 말미에 있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울이 약한 것들, 즉 부족함 속에서 도리어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부족함이 나에게 기쁘고 감사가 되는 것은 이 부족함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능력 안에 머물 수 있는 많은 통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성경을 필사를 할 수도 있고, 몇 번을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또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뜨겁게 나아가는 것도 다 능력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도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함, 나의 눈물, 내 괴로움, 내 슬픔도 주님의 능력이 머무시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약함은 저주가 아닙니다. 부족함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인입니다.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저도 좀 관계를 갖고 있는데, 최근에 뉴욕 타임즈에 타임스퀘어라고 하는 가장 전 세계 광고가 몰리는 그곳에 이 복음의 광고판을 세우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전한 이 선교단체가 갖고 있는 메시지가 지금까지 전도의 메시지와 조금 결이 다릅니다. 뭐 지금도 종로나 이런 데 가면 불신 지옥 예수 천당 이런 게 있잖아요. 뭐 그런 걸로도 여전히 전도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광고판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It's okay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되어 있어요. It's okay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가 완벽하고 우리가 더 풍성하고 우리가 더 건강하고 다 가졌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보다 더 건강하고 더 부유하고 더 세상에서 잘 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는 나의 풍성함만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 이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한다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는 It's okay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아.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게 머무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부족함 속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의 부족함, 우리 마음의 부족함과 우리 가정의 부족함과 물질의 부족함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내려놓는 모든 곳에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오며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으로, 온전한 복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407장을 부르실 때 새가족 등록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항상 한결같이 영원하시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영혼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또한 꽃을 피며 열매를 맺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질병과 아픔과 부끄러움과 괴로움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 다시 일어서서 그 부족함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그 부족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올려드리는 예물을 주님 다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한없는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 대한민국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대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선출되게 하여 주셔서 나라가 다시 화합하게 하시고 힘을 얻어서 모든 경제와 문화와 교육과 사회에 안정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고 예배로 번성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다 지켜주시고 선교지마다 주의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역하신 서혜경 선교사님, 지난주에 주님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위로하여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오며, 남겨진 모든 가족들에게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 주의 장중에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시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며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시오며, 교회 부서부서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그 기도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오며, 한없는 복을 그와 그의 가정에 더하여 주시고, 성경 몽독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에도 한없는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과 모든 예배위원들의 헌신과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을 수고하는 주의 종들의 헌신을 다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샤인 지저스 집회와 오늘 저녁에 있는 성년식과 모든 다가오는 일들 위해 주의 은혜를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감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등록하신 분들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찬양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원로 목사님도 찬양대에 서시고 또 오늘 제목과 또 설교와 맞는 찬양을 불러주셔서 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찬양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 교회에 때마다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우리 나라를 귀하게 섬기고 계시는 우리 전 국회의장 김진표 장로님, 또 우리 사모님 신유희 권사님 같이 오셨는데 오늘도 함께 예배 드려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서울에 올 때마다 저희 교회를 꼭 나와 주시는데 우리 해외에 거주하는 저희 교인이세요. 이번에 특별히 CNN에서 전체 그룹의 수석 부사장, 그러니까 수많은 부사장이 있지만 전체 수석 부사장이 되시고 또 글로벌 프로덕션까지 총괄하게 되신 우리 CNN 근무하시는 엘레나 리 우리 부사장님 오셨는데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옆에 분들 우리 서로 축복하시는 인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부족하지만 괜찮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괜찮습니다. 부족하지만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모든 부족한 곳에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족하지만 괜찮다고 축복해 주시고, 또 제가 설교가 부족하지만 괜찮다고 생각해 주시고, 모든 곳에 부족하지만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축도는 원로 목사님께서 저 멀리서 빨리 가운을 다 벗으시고 앞으로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넓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 성령님이 도우시는 부족한 자들에게 힘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에, 가슴에, 발걸음에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명성교회 시작할 때도 가장 부족한 저들이, 저와 저희 교회가 이곳에 천막을 쳤습니다. 지금도 부족하고 앞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 공간을 주님 늘 채워주시고, 대한민국 부족합니다. 이번 선거 누가 되든지 대한민국은 더 이상 분열하지 않고 통합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총이 이 땅 위에, 이 민족 위에, 온 성도들 위에 길이길이 함께 하시고, 북한 동포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해외에 나가 있는 700만 디아스포라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선교사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